마가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우리는 12명의 제자를 그분이 부르시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그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고 동역을 했으니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맨날 예수님하고 잠에서 깨고 같이 걸어다니고 밥 먹고, 근데 굉장히 부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가까이서 모시고 산다고 해서 제자들이 금방 변화된 게 아닌 것은 그들 모두가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친 우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적용되듯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아마도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든지 물 위에 있는데 그들이 근데 떡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 챙겨서 떡이 한 덩이밖에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점심 도시락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김밥 한 줄하고 컵라면 하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배가 고픈 상황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가장 탁월한 교사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점심 식사가 준비가 안 된 이 난감한 상황을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삼고 밥을 먹지만 지금은 물론 식문화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은 밥을 먹는 문화고,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 때 빵을 먹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성경에서 떡이 나오는 그 대목은 항상 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떡을 떼사, 이거는 뭐냐? 빵을 가지고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빵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는 효모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누룩입니다. 누룩, 효모, 누룩인데 누룩은 뭐 조그만 거지만 이제 이거를 빵 반죽에 잘 이렇게 섞어버리면 반죽 속에 누룩이 스며듭니다.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를 확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지 않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데 누룩을 잘 넣어주면 이게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바가 뭐냐? 첫째,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통해 퍼져가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인은 형식과 율법을 따지고, 그 다음에 헤롯의 영향을 따라가는 세속주의. 헤롯은 세상의 왕이니까 이 세속의 문화를 갖고 들어오는데 세속주의. 이 둘을 하나로 묶자면 인간이, 그게 바리새인이든 헤롯이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자랑하거나 주장하는 인본주의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율법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라.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소리 없이 부지중에 너희도 바리새인처럼 헤롯당원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며 인간의 것을 추구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유효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인 이때에 더 주의하며 따라야 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형식주의 또
그리고 율법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수많은 교회 속에 누룩이 들어와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제대로 안 챙겨와서 점심 먹을 도시락이 준비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셔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괜히 비유로 돌려가지고 이상한 말, 바리새인의 누룩 뭐 이상한 말 하는데 예수님 배가 고프니까 괜히 누룩 타령 하나 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기본적인 이 이해와 관심은 여전히 육적인 빵, 눈에 보이는 빵,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않고 계속 빵 얘기하는 거예요. 빵 얘기. 빵이 없어 그러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부터 다음과 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7절 이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세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조심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태, 즉 둔한 마음, 무딘 마음, 명민치 못한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을 때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생명이 나오는 자리인데, 마음밭이 만약에 길가밭의 마음, 아니면 돌짝밭의 마음, 아니면 가시떨기밭의 마음, 어쨌든 둔하고 무디고 명민치 못한 마음이라면 아무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뿌리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진리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무딘 마음, 굳은 마음, 그런 둔한 마음이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첫 번째 열매는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제일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감춰진 진리를 보고, 또 겉으로 들리는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진리를 듣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아서 속에서부터 진리의 힘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말 잘하네, 설교 듣고 나서 오늘 재밌었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진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들리는 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 속에 더 깊은 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진리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을 보며 그분이 하시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디고 둔하고 명민치 못하던 까닭에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그런 답답하고 불쌍한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육신의 빵, 세상에 속하는 것만 생각하며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삶 전체가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뭐냐? 너희는 왜 그러고 있느냐? 내 마음이 답답하다. 왜 너는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영적인 걸 듣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정적인 대화의 내용이 이겁니다. 18절 끝부분부터 보면,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큰 무리, 그래서 목사님들은 뭐 2만 명, 3만 명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을 오병이어 도시락,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남는 걸 거두게 하시니 그때 12바구니 가득 빵과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다 먹이고 남은 거 버려진 거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찼어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고, 그 결과는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다 쫄쫄 굶어 배고파야 한 그 상황에서 풍요로운 식사가 이루어졌고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전기사,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앞뒤를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동일한 종류의 기적이 반복됐으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빵 7개를 축복하시는 나눠줌으로써 4,000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가득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 현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전에.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위해 함께 수고한 장본인이에요. 예수님이 축복하고 떡을 떼어줄 때 베드로가 받아서 나눠줬고 안드레가 받아서 나눠줬고 그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이 남은 음식을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 주님,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배고픈 사람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가득 거뒀고요, 그 다음에는 7바구니 가득 빵과 물고기 여분을 거뒀습니다. 대답을 잘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고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기억하지 않고 즉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먹고 반석을 갈라 흐르게 하는 생수를 마시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베푸신 은총을 누리면서도, 도움을 받으면서도 순간 그들은 어떤 문제가 눈앞에 탁 나타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베푼 그 모든 은총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만나를 먹고 돌아서서 문제가 오면 이 만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좀 전에 물을 마시고도 다시 목이 마르면 이 물 마신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며 원망, 불평, 낙심, 좌절, 반항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빵 몇 조각과 물고기 몇 개로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축복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2번씩이나 연속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곧바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 속에서 또다시 빵 하나밖에 없고 배고픈 상황이 눈앞을 딱 가로막으니까 인간의 한계에 매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고심하며 수군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신기한 일이네, 오늘 모두 배불리 먹었으니까 오늘 참 수지 맞았네, 좋은 날이네,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이번에 참 은혜 많이 받았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4,000명의 무리를 빵 7개로 먹이고 7광주에 남긴 기적을 맛본 다음에 또 한 번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오늘도 기분 좋은 날이네, 이걸로 반응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계속 기억하면서 생각하되,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묵상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육신의 떡 이거 먹고 좋다 하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떡을 내가 먹었는데 이 떡이 그러면 어디서 왔지?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빵 몇 조각과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거센 풍랑도 잠잠해지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중증 환자도 치유되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인생 속에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눈앞에 현실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이구나.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구나.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 깊은 확신으로 뿌리 내리게 될 때, 그게 내 속에 딱 뿌리가 박힐 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항상 새롭게 행할 수 있고 실제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동일한 예수다. 어제의 예수가 오늘의 예수고 오늘의 예수가 내일의 예수님이고 그분이 영원한 분이고 그분이 2000년 전 기적을 행했으면 오늘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높여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이야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렇게 기뻐하게 만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비록 직접 귀로 듣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계속 기억하며 즐겨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셔야 돼요. 세상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정보 듣고 이거 판단하는 이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인생을 바꾸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고 무디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드럽고 민감해서 예수님을 자꾸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멘. 계절되면 새 옷만 입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당신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싶다면, 답답한데 이 마음이 시원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려면 먼저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세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새 일이 시작이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마주대하는 그 어떤 상황,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지금은 다 잘 돼도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욥의 이야기처럼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상황,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내게로 오라 말합니다. 더 가까이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밖에서 구경하지 말고, 예수님 멀리서 방문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그러나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위대한 약속을 기뻐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니네가 말씀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치유를 구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쫓아내면 원수가 쫓겨간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어지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 평강을 주는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뭐라냐? 니네가 구하는 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주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진짜입니까? 그러면 다른 걸 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해놓고 딴 거 붙잡으면 놔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분이 더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먹이실 거고, 여러분을 입히실 거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고. 그래서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고백과 순종을 통해 이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이 기뻐하게,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했는데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수많은 좋은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를 먹고도 잊어버리고 메추라기를 먹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수를 마시고도 다시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무딘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성령님 고백이 새로워질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